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김윤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 주셨고요. 그리고 말씀에 앞서서 먼저 광고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의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은희 집사님 시아버지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출발할 예정이니 혹시 함께 가셔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 은혜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더 큰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새벽에 기도의 제단 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을 바친 아버지 하나님 김 성도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꾸준함,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도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명했던 일은 가서 이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 백성을 구원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제 하나님께 제단도 쌓고 해서 그렇게 됐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러 가야 되니 전쟁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너의 백성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전쟁 준비를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군대를 모으거나 뭐 무기를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장에 무슨 일을 시키냐면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호와를 위하여 26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분명히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전쟁 준비를 하러 가는 게 마땅히 합리적이고 맞는 순서인 것 같으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기드온의 이름 뜻이 찍어내다입니다. 기드온의 이름 뜻이 찍어내다인데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세라, 바알 이 제단과 신상을 찍고 허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일을 명령하신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8절에서 1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서 왜 이 미디안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된 상황인가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유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신상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인생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은 보이는 현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기드온의 문제는 미디안이 침략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문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본질이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언제나 본질이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듣고 우리 내면의 중심에 우리의 본질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는 그 본질 이상의 것을,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말로 꺼내거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돈을 두려워하는, 돈을 인생의 본질로 삼고 있는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이야기가 결국 다 돈으로 귀결이 됩니다. 자식이 자기의 인생의 본질이 된 사람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자식에 대한 이야기,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이야기는, 드러나는 현상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 그 드러나는 현상은 내 내면, 내 마음에 있는 중심, 본질에서부터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미디안의 침략이라는 이 현상 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미디안의 침략이라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근본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현상인 미디안의 침략을 해결하기 이전에 본질인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근본이란 본질적인 것만 중요하고 현상은 의미가 없는 겁니까? 괴로운 현상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 괴로운 현상적인 문제는 뭐 그냥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겁니까? 라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지 않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뭘 명령하신 겁니까? 미디안의 침략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그 현상까지도 해결을 명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상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본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상으로 나타나야, 그래야 우리는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그럼 뭐가 잘못됐지 하고 현상 밑에 있는 근본을, 본질을 파고 들어가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25년쯤 전에 분당에서 서영고를 다니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의 어머니는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시고, 그래서 이 남학생이 반드시 바른 길로 가고 정말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강력하게 이 남학생을 통제하면서 이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힘을 썼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고교 입시 제도가 남아 있었고 서영고등학교는 200점 만점에 거의 한 190점 정도를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을 만한 학교였어서 반에서, 그러니까 전교에서도 아니라 반에서 5등 안에만 들면 서울대, 연대, 고대는 당연히 가는 걸로 인식될 만큼 명문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정말로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를 주일마다 예배로 이렇게 픽업했다가 다시 데려와서 학원 보내고 막 열심히 그렇게 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나갈 일이 있어서 이 어머니께서 나갔다가, 근데 이렇게 가다가 놓고 온 게 있어가지고 한 30분쯤 갔다가 다시 30분쯤 돌아온 겁니다. 1시간 정도의 텀이 있었죠. 그 1시간 정도의 텀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못 보던 신발이 있다는 겁니다, 현관에.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했는데 자기 아들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그 아들의 방문을 열었더니 자기 아들이 어떤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엄마가 너무 충격에 놀라가지고 말도 못하고 어버버대고 그냥 보이기만 했더니 이 남학생이 욕을 하면서 빨리 문 안 닫아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움찔해서 미안해라고 하고 문을 이렇게 대충 닫고 너무 진짜 망연자실해서 거실에 털썩 이렇게 소파에 앉았는데 그때 이제 여학생이 나가고 살짝 벌어진 문틈으로 그 아들이 엄마를 째려보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왜? 뭐? 공부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 그렇게 한마디를 하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 어머니께서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내가 내 아들을 제대로 키운 게 아니구나. 이 아들의 본질이 이 아들의 중심이 잘못됐구나. 그때 깨닫고 아들과 어떻게든 대화를 하려고 하고 아들과 어떻게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이미 이 아들은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됐다고. 이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외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눈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말도 사실 대부분에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너무 이렇게 좀 너무 힘겨워서, 육체의 질병이 너무 힘겨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어려워서 진짜로 그런 몇몇 분들한테는 이런 말조차도 사실 폭력적으로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조차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정말로 참된 평화가 온다라는 이 여호와 샬롬은 정말로 그렇게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또한 현상을 통해서만 본질을 볼 수밖에 없는 이 죄된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옆에서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표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드러난 현상의 어려움이나 고난보다 그 너머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는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기드온이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좀 거짓말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지극히 작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사실상 되게 거짓말 같죠. 종을 10명이나 부릴 정도면 사실 엄청나게 막강하고 유력한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그 10사람을 데리고 가야지만 할 정도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이 컸다라는 겁니다. 거대하고 그만큼 웅장했다는 거겠죠. 10사람을 동원해서 밤새 해야지만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 기드온이 어쨌든가 데려가는데 여기서 또 기드온이랑 우리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두렵습니다. 다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랑 같지 않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거역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의 제단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여러분, 아버지를 거역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에게는 권위가 매우 큽니다.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해야 자식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저주를 하면
자식은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이 자식은 폐륜을 저지른 자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온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던 시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에게 권위를 강하게 하셨냐? 이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아버지 집에서도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할 정도로 좀 이렇게 힘이 약한 자였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드온이 이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아버지를 거역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두려움이 없으면 이상한 일입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세상 전체와 싸우는 듯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완전히 부숴야 되는 듯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를 거역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반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먼저 두 가지인데 분명한 믿음의 기준, 말씀에 순종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비록 아버지이지만 그 분명한 믿음의 기준, 말씀에 순종해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에 하나님이 절대에 가까운 권위를 부여한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우습게 여겨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자녀된 도리인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네? 그럼 무조건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내는 역할을 자녀가 반드시 감당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라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믿지 않는 자녀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도록 정말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두려운 마음과 떨림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님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부모와 자녀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은 부모와 자녀를 적극적으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란 말이고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가족들을 전도하라는 섬기라는 그 말씀인 줄로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31절에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여러분, 기드온은 아버지가 자기를 내치든가 혼내던가 아버지의 그 체제에 반역했으니 당연히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요아스가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가 직접 심판하겠지. 그가 직접 싸우겠지.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켰겠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셨겠습니까? 마을 사람 전체와도 싸울 만큼의 용기를 누가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명하셨고 원하셨기에 하나님이 아버지 요아스의 마음까지도 바꾸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도 감동을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겼으니 그 일을 내가 하겠다. 그리고 기드온은 바알과 다툰 자 여룻바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알과 다투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존재가 당당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서 친해지려고 하던 섬기던 그 바알이 그 아세라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주의 말씀에 따르자. 그리고 바알과 다투고 싸우자. 그리해도 죽지 않는다. 여룻바알에 된 기드온의 모습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께서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감추인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구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전체 세상과 같은 절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아간다면, 싸운다면 그 어려움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오히려 보게 될 것입니다. 더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러한 여룻바알과 같은, 기드온과 같은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특별히 한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런 또한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힘을 더하시고, 이 아침에도 끊임없이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님들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여 이루어가고, 결국에는 그 모든 어려움과도 싸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